실수라고 할까요?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고 처음 낳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또 훗날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렇게 종종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으면 좀 더 쉽게 양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큰 아이를 키워보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훈련, 연단의 연속이다. 훈련을 받아 아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우연히 봤는데 갑자기 잠자던 아이, 16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버립니다. 다급했던 아빠는 옷을 걸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로 아이를 안고 달려갑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그 파출소에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잘 익히고 있는 경찰관 한 분이 있어서 아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한 2분도 채 안 되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아이가 소생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단련받고 훈련받은 사람과 단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호되게 훈련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드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고 그녀들 자녀를 참 잘 키워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잘 키우려니 보니까 회초리가 있어야겠어요. 그 회초리를 하나 옆댕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가면 에비 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페르시아 이런 나라를 들어서 종아리를 이렇게 치셨어요.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25년 동안 나그네로 방황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호된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편한 길, 쉬운 길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힘든 길 가세요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 한 주간 또 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 나와야겠어. 좋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질로 단련시킵니다. 물질 문제에 매여서 평생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이런 이에게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마음 때문에 또 훈련을 받아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강해집니다.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또 훈련을 받죠. 자, 욥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1장에 보면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요.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거부가 됐네요.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갑보라고.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는 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 꼭 그런 마음이 있죠. 시기하는 이가 있는데 누가 시기했나 보니까 사탄이가 시기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하는 욥을 사탄이 시기해서 시련과 고난,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앞부분만 읽어보면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고난이 커도 너무 큰 고난이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몇 갑절 크고 힘든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하나님 앞을 봐도 안 계시고 옆댕이를 봐도 안 계시고 이쪽을 봐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오늘 욥은 탄식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 말 그대로 깜깜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답답해요. 해결책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단련을 받는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 근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의식주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없도록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곧장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봄이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새싹이 자라나고 또 여름이 되면 태양이 뜨겁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식물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죠. 가을이 되면 적당한 온도와 결실이 오곡백과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다시 겨울이 와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한의 시련을 통해서 나무들도 동물들도 시련과 단련을 통해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는 나무들이 정글이 있으니까 큰 나무들로 가구들을 많이 만들죠. 동남아시아는 정말로 좋은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가구들이 2년, 3년, 4년이 되면 때로는 비틀어지는 가구, 금이 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겨울이 없어요. 혹한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겨울 있는 우리나라에 오면 깨지고 금이 가고 갈라지는 뒤틀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위에 단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엊그제 우리 아이들 시험을 봤는데요.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연합고사로 바뀌고 이제 수능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때 시절로 돌아가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20점 점수를 주는, 달리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턱걸이하고 여학생들은 매달려 있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 하고 그런 거 해서 점수를 또 따야 됐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예전에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날씬했던 것 같아요. 물론 먹을 영양도 부족했을 때요. 근데 사람이 단련을 많이 하니까 영도 육도 건강해졌어요. 어느 신문에 컬럼 같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재미난 게 실렸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저녁 때가 되면 애들한테 들어와라 집에 좀 들어오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좀 나가라 그런대요.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붙들고 있으니까 좀 나가서 놀으라고 막 밀어내고 옛날 엄마는 빨리 좀 들어와라 그렇게 했대요. 오늘날 달리기를 강조한 사람이 많죠. 지난주간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죄송해요. 안철수 씨가 전혀 이름이 등장을 안 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그래도 한참 전성기를 했던 분인데 어디 갔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요새는 어디 계신지도 다 나와.
이분이 독일에 가 계시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있는데 그분의 글을 쭉 몇 가지 찾다 보니까 이분이 요새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직 사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요약된 글이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독일에서 생활하면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적은 책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펴냈어요. 독일에 가셔가지고요. 이분이 마라톤에 표현을 재미를 들렸어요. 아주 마라톤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정규 코스도 2번 42.195도 2번 뛰셨고 하프 마라톤도 5km, 10km, 25km 굉장히 열심히 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요약된 데를 잠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활동의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여러분 해외 나가서 산다고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달리기를 하게 됐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달리기를 하면서 힘이 생겼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가졌던 상처가 치유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갖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그쪽에서 해서 잠깐 좀 소개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단련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별로 금 싫어하나 보네. 정금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금이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순수한 금 만들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래서 금 종류가 보니까 14K, 18K, 24K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죠. 순금을 우리가 24K라 여러분은 금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4K라고 하는데 100%는 없어요. 보면은 99.99에 오늘 장롱에 감춰놓은 거 얼른 가서 몰래 열어봐요. 99.99라고 써있지 100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원래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이어서 녹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맞아요. 금을 녹여서 불태우거나 단단한 상태에서 충격을 가해 불순물이 거기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순도를 높일수록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금은 99.99%가 가장 순금에 가까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려다 보니까 별거 다 찾아보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요, 왜 이야기하냐? 우리의 믿음에도 갖가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금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다 믿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하나님께 좀 맡기는 부분도 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좀 많이 찾고 내가 잘할 때에는 하나님을 좀 가만히 계시라고 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아닐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이 당하는 그 불시험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혹독하리만큼 강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욥은 극심한 이 시련을 만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았죠. 믿음대로 산 사람이요. 먹는 거 세상의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했대요. 정말로 본받을 만하잖아요.
욥은 극한 단련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도 어기지 않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욥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아시기에 자신을 단련한 다음에 순금같이 만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시편 말씀이거든요. 힘든 고난의 연단을 이기는 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시고 저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멋지게 우리도 욥과 같이 승리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성공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에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시킨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훈련은 요셉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은 강제로 했어요. 묶이고 매여서 받아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대상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광녀들이에요. 정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보통 단련받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강하게 저 밑바닥부터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겪는 단련과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살아있는 줄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겪는 훈련과 단련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새 생명은 자라나되 어디까지? 거룩함까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단련합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에 맞는 훈련이 있고요. 소방관은 소방관에 맞는 훈련이 있고 경찰은 경찰에 맞는 훈련이 있어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요,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단하다는 말은 성경에 시험하다, 재련하다, 정죄하다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여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모난 게 있으면 쳐버리고
불순물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이 진실하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죄악이나 허물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빚어내 주는 줄 믿습니다. 재련하고 연단한다는 의미가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재련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해요. 근데 연단은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재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련은 죽여내는 거고, 연단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볼 때 재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적당하게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한 번 강조할게요. 적당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아침에 시험 문제 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세상은 적당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적당히 고쳐놓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넣어서 완전히 새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세례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가는데 요단강 가서 한번 다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렇죠? 예.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침례교 목사님 같이 세례를 침례로 하면 어떨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여기다가 이만한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 한 사람씩 다시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어야 나오네. 못 나오게 막 끄집어 놓고서, 그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 그렇게 안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 살려주는 거. 괜히 얘기했다. 이거 안 만들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세례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에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서 완전히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우리는 인내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픔이라고 푸념하기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낼게요. 저는 어려운 숙제 안 내. 42장만 살짝 집에 가서 읽어보게. 욥기 42장 1장과 대가 되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갑절로 욥을 축복하셨더라. 이게 42장의 내용인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순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멋지게 욥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이 한 주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욥과 같이 훈련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며
이제 이 한 주간도 힘껏 달려갑니다. 우리들을 순금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